어제 본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어제 짐승과 오늘 짐승의 공통점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런 표현이 있죠. 어린 양 같이입니다. 어제 제가 나눴던 이 짐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방입니다. 모방이에요. 그리고 과장이죠. 사단이 어떠한 운명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싸움에서 패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이 땅으로 쫓겨왔는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본문 어떤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핍박하더라. 그럼 그 핍박이 그 피지컬한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그 핍박의 핵심을 저희가 묵상했죠. 그게 바로 사단의 속성, 속이는 자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벽에 던져버리고 영화처럼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디에서 처음에 등장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어디다가 막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딱 하나의 씨앗을 뿌려 놓습니다. 죽지 않을 텐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텐데.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그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속이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기 싫은데 주님의 계획 안에 그가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겁니다. 예수를 판 것이고, 근데 예수의 그 팔려는 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단지 심어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도 보면 같이, 어린 양 같이 모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헛된 권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하고 있는 핵심이 14절에 있는데 한번 밑줄 그으실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결국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무서워 죽겠어. 이게 아닙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뭐로 다가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고요. 좋잖아요. 돈 많으면 좋고 성공하면 좋고 높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어요. 힘세면 좋고 기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추앙하면 좋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좋고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권세를 가져서 좋고. 여러분들 결국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릴 때도 그 방법이었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죄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한 방법도 결국 딱 하나 미혹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도 있지만 기도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가장 궁극적인 사단으로부터의, 미혹으로부터의, 거짓으로부터의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는 능력이 바로 그 기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미혹하여 결정적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14절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2절도 있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결국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은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러면 사단은 할 일 다 한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벽에 쿵쿵 부닥치고 깨지고 이게 아니라, 사단은 뭐에 박수치며 안심하고 기뻐하냐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때,
그리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며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유유작적하며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큰일 난다, 심판 난다, 이런 메시지는 오히려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들, 그때 예레미야 시대 때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였나요? 괜찮다였어요. 괜찮다. 70년 만에 포로 돌아온다라고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아니야 2년 만에 돌아와,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들을 안주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죄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그냥 거기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내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괜찮아, 2024년 괜찮아, 2025년 되면 잘 되겠지. 매년 그랬었거든. 매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엔 좀 작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자, 근데 사단의 전략은 미혹하여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단순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헛된 것을 경배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 없으시거나 내가 좀 찾는 속도가 느리다 그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가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가는데 거기에 이상한 한 놈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들,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눈에 뭔가 보이잖아요? 그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너무 추정하지 말자 그랬죠. 그것이 목사건 리더건 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들 꼭 한 번은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현상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뭔가 대단하거든요. 자, 10절.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보십시오. 고백을.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의 신적 권위까지 그들이 부여하고요. 11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뭐에 놀라요? 마술에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정해 볼까요? 돈에 놀라고요, 그 사람 갖고 있는 화려함에 놀라고요, 명예에 놀라고요. 그것을 다 놀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의 놀람으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부터 멀어집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어렵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부르십니다. 오히려 징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국 우리를 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어디에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예배하는 자리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교체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뒤에 보면 사단의 결정적인 하나의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행위는 그대로 둡니다.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라는 행위는 둡니다. 그런데 예배 대상만 바꿔버려요, 사단이. 여러분, 너무 끔찍한 건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저희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뭘 예배하냐면 하나님,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수단이고 나의 성공이 예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해요. 예배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근데 결국 진정한 가장 궁극적인 예배 대상을 싹 바꿔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죠. 나는 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의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죠. 결국 고린도 후서, 제가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는 기독교 신앙이 흔들립니다.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라.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요,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시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큰 대비가 일어나는데, 사단의 특징은 우리를 미혹하여 돌아서게 하죠. 어디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따라가야 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시편의 말씀에 가장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오히려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세련돼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그 오만함이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면 정말 그지 같지만 여러분들, 오만한 자의 그 오만함이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면 정말 그지 같고 정말 지긋지긋하지만요,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자들이 누구 좋아한다고요? 착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요. 여러분들, 나쁜 남자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막 되게 좀 되게 저 남자를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 왜냐하면 나쁜 남자 갖고 있는 그 벽이 있거든요. 근데 괜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말 너무 잘하는 사람 안 돼. 네, 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 너무 잘하고 너무 사근사근하고 너무 막 이러면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사람이 막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정직하고 좀 깔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본론이 아니고요. 결국 이 오만한 자의 오만함의 실체가 드러나면 지긋지긋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죄인의 길, 악인의 꾀,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 진리로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 우리가 걸어갈 길은,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여 단순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할 그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제 오늘 원래 설교 제목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었어요. 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 미국 대통령도 난 따르지 않아. 저쪽 지역에 있는 로마의 어떤 예전에는 EU, 유럽 연합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허무맹랑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진짜 적그리스도는 어디 있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따라가고 싶고, 명예를 따라가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으면 사단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이 있는 자에게 있는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게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우리에게 문제점이 뭐냐면, 또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뭔가 표를 받아요. 오른손에나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표를 나눠줍니다. 근데 누구에게? 황제 숭배를 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상당한 제약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려면 그냥 황제 숭배를 하는 게 편한 겁니다. 배교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활동에 제재가 벌어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근데 밑에 보니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자, 짐승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서 666이 뭐냐면 네로 황제는 그때 당시 이미 죽었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가 낫고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났다. 이거 누구 따라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근데 그때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누가? 네로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근데 네로가 환생했다,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거예요. 네로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더 추한, 여러분들 그냥 도미티안이면 그냥 괜찮은데요, 네로가 환생한 자다라고 하면 여러분 더 열정적으로 됩니다. 사람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렇습니다. 모방이죠, 과장이죠, 따라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경배하게 하죠. 황제 숭배를 더 강화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네로가, 그러니까 결국 네로예요. 네로의 어떻게 분신이자 화신이자 부활인 겁니다. 근데 그 네로가 게마트리아라고요. 이제 수신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이름에는 다 그 이름에는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헬라어에 처음에 9개는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10부터 20, 30, 40 이렇게 숫자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에 어떤 그 지역을 가서 보니까 나는 뭐 이렇게 545를 사랑한다. 뭐 이런 낙서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545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우리가 무슨 이름인지 알고는 모르지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음가를 거기다 적은 거예요. 자, 666은 뭐냐? 결론적으로 뭐 네로입니다. 네로를 그 게마트리아 그것들로 변환하니 666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상징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상징은 뭐냐면 7이 완전 숫자인데 6은 하나 모자른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불완전한 숫자예요. 아무리 해도 뭔가 완전한 수에 도달할 수 없는 666입니다. 하나같이 777이 아니고요, 하나같이 666이 좀 덜 떨어졌죠. 결국 지금은 네로를 상징하고 로마 정부를 상징합니다. 결국 그들이 주는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 거기 근심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래요. 자, 길가에 뿌려진 것,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자, 20절 돌밭은 뭡니까? 기쁨으로는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요. 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이 염려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염려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염려죠.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신앙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당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당신 그 정도면 충분해, 더 욕심 안 부려도 돼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가구 숫자나 애는 내가 더 많은데 또 수입 뻔하잖아요. 근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염려가 본질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경제적인 제약에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받지 마라, 그거.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들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무엇으로? 그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으면 염려, 걱정, 실체가 있는 걱정이든 없는 걱정이든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성도들의 뭐와 뭐다? 인내와 믿음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성도와 인내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인내와 믿음으로 가야 이것이 무엇으로 가는 진짜 예배다. 예배는 인내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저것을 예배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 야곱이 돌아와서 머문 세겜 땅에서 안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잃어버립니다. 옷도 그들과 함께 비슷하게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옷도 바꿔 입고 다 폐물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요, 우상들을.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어떤 상황 가운데 회복될 때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는 예배를 좀 우리가 내 만족스럽게 드리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절대 그런 분위기를 가지 않도록 제가 처음에 강조할 겁니다. 아우, 찬양이 좋으니까 예배가 좋았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배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어쿠스틱으로만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무처를 때 얘기한 것처럼 전자악기 싹 빼고 우리가 찬송가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고, 아브라함이 세웠던 단을 세웠던 예배가 회복되고, 어딘가요? 거기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했던 자다? 예배했던 자다. 요한계시록 21장 나중에 가면 어떤 메시지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은 바코드로 예전에 오해받았어요. 바코드를 안 받아야 구원받는다.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베리칩, 우리 교회에서 베리칩 얘기했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한 유튜브 보고선 막 저한테 막 베리칩 막 이게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사역자인데도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베리칩 받으면 베리칩이 우리의 뇌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문제 때문에 베리칩 받는 사람들 수많이 많고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진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내 안에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앞서기를 원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고, 그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실체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했어요. 그 바코드 물건 사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한창 떠들었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 아닌 거 다 밝혀나고, 베리칩 얘기 이제 다 쑥 들어왔죠. 왜? 뭐 2017년에 미국 정부가 뭐 했다, 이제 다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로 미국 정부가 베리칩 받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진 않았거든. 그 음모론 보면 뭐 몇 년도까지는 법안이 통과되고 누가 통과시키고 무슨 대통령이 통과시켜서 이제 다 받아야 되고 이제 미국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런 법률은 통과되지도 않고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다 뻥이에요. 어디 법률 안에 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는 사이에 나는 베리칩 안 받아서 우리 교회는 뭐 나는 괜찮다, 아니고요. 진짜 적그리스도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그것을 예비하고 두려워하고 실질적인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 주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엉뚱한 얘기 자꾸 듣고 와서 인격과 신앙을 거기에 딱 걸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오늘 적 그리스도는 상징으로 나와요. 그때 당시 로마고요. 또 로마를 까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 666이라는 네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딱 제약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이것들로 내가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무엇인가에 더 마음을 더 두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자리는 가장 차선으로 다 빠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 차선으로 빠지고 가장 내가 우선을 두는 것, 그것이 실질적 예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우리의 선조들은 최소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 우리 한국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요, 되게 보수적으로 정말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라고 하지만 많은 개혁적인 목사님들이요,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 많아요. 새벽 기도를 정말 성스럽게 지키고 새벽마다 나오고 빠지면 정말 큰일 난 듯이 지키고, 이것이 뭐냐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정말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우리 안에 이때일수록 진정한 예배와 기도와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